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2주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죠?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고요. 사사기는 21장이고 룻기는 4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아니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분절하기가 어려운데 여호수아는 딱 그냥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에도 나눠드린 거에 써드렸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딱 반절이죠. 딱 반절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딱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행복해요. 성경에 잘 아는 내용,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 주로 이제 아마 9장까지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제일 아는 내용이 뭐죠, 여러분? 맨 앞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성을 점령하죠? 아이성을, 그죠? 처음에는 실패했다,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9장에 보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 히위 족속인데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멸망을 면하는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이 나머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특이한 건 뭐냐면 분할하는 장면이 이미 앞에 나와요. 그죠? 이 여호수아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땅은 분할해 놨어요. 대략적으로. 여기는 그 정확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도를 이제 가실 때 나눠드릴 텐데 오늘은 아마 이 정복하는 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 이 땅을 분할하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서로 나누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간단하죠. 도식은 반반 딱 나눠준다. 사사기도 제가 다음 주에 교재를 나눠드리겠지만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들이 4명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사는 14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12명만을 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좀 많은 게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뭐 짧으니까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죠? 제가 여러분이 써드렸는데 뭐죠? 여호수아 구원하신다, 그죠?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름이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더 비슷한 이름이 예수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참 요번에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볼까요? 1장 보시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구절이지만 저는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은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5절부터 읽을게요. 5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빼고 5절부터 9절까지만 저와 같이 교독할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오늘 끝내죠. 이 말씀 가장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시죠? 또 여러분 또 누구? 예레미야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 세상에 있어서 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거봐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내 상황을 자꾸 보시니까 그래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끼케야 1키밖에 더 하겠어요. 끼케야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는 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여호수아는요. 자 보세요. 제가 10절부터 볼 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의 대답이에요.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달라요. 10절 보실래요?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딱 듣고 자 10절과 11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리고는요 15절에 보면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가 달라요? 모세는요 6번이나 아니올시다. 그죠?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읽으면서? 야,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왜 다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다를까? 다르잖아요.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요즘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또 네? 사람이 다르니까. 야 진짜 단순하시다. 단순하면서도 정확하시네요. 네. 하여간 권사님 말씀하신 건 다 옳습니다. 친족 관계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저하고.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에게는요 광야의 시간은 있었지만 그게 훈련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몰랐지만 훈련의 시간이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는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모세를 이어가라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돌아서서 말해요. 출발하자.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거다. 왜? 이미 봤거든요. 그리고 이미 훈련했거든요. 이미 불평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 가운데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떤 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진짜 마음은 너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러다 보면 내 생활을 못할까 봐 이 자제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동의하기 전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지금 가서 이거 할 거니까 나 말려봐. 못 말려요. 인위적으로 그걸 안 말려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결단하는 건 내가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억지로 나의 동의 없이 어떤 일에 쓰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구레노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다. 맞아요. 억지로 해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진짜 내가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동안에도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이 이미 내게 이루어지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셔서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 건널 거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전투가 무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생략된 전투, 나중에 10장에 쭉 전투하는 그 남쪽으로 전투, 북쪽으로 전투, 지도를 그려보면 전투를 계속 해나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북쪽으로. 근데 이 전투 가운데 딱 한 번만 패해요. 아이성에서. 32명이 죽는 일 외에는 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어떤 전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습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그러잖아요. 억지로 일하시지 마시고 쉬십시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럴 땐 쉬는 게 나아요. 예배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낫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걸 기뻐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래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말하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투예요. 그죠?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지도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랬더니 뒤에서 야, 네가 먼저 가봐. 뭐 이러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군대 그렇잖아요. 요즘요, 걱정 많습니다. 거기 앞으로! 그러면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얘기 들어보면 장교 네가 먼저 뛰어봐.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라고 얘기들 하는데, 여기는요, 여호수아 밑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정탐꾼을 몇 명을 보내냐 하면 1절에 보면 2장 1절 몇 명 가죠? 2명이 가죠. 그죠? 둘 중에 두 사람 이름을 아세요? 아시는 분? 두 사람 이름. 혹시 연구하신 분 있으세요? 두 사람, 나는 나만 안다. 이 두 사람 이름. 혹시 아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식사할 수 있는. 별로 얼굴이 안 밝네요. 안 받는다. 이런 한 사람의 이름은 알아요. 누구죠? 여호수아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은 누구로부터 베레스를 낳고, 그죠? 보아스죠. 보아스를 낳고, 그죠? 누구죠? 살몬이라고 돼 있어요. 살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알죠. 적어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아니 꼭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는 거지 제가. 그죠?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별로 동의하지 않네. 뭐 엄한 남자하고 했겠어요. 그래도 본 사람하고 했겠지. 제 생각입니다. 혼자. 그죠? 뭐 두 사람 뭐 결혼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왜냐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죠? 안 믿으면 그만이죠,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것도 출생의 비밀에 관한 거. 요즘 계속 그런 드라마 하잖아요. 출생의 비밀, 막, 그죠? 드라마를 안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해필 들어갔을 때 걸려요. 그죠? 이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정탐꾼이 왔다. 근데 이 사람들 어디에 있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프로스티튜트라고 돼 있는데, 의견이 좀 많아요. 이게 그냥 어떤 술을 파는 집에 있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인지에 대한 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유숙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간 걸 보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볼까요? 자, 사람들을 숨겨놓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성문이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까 한번 니들이 따라가 봐라.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성문이 닫혀요.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그쪽으로 나갔는데 가보십시오 하고 나갔을 때 성문은 닫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정탐꾼이 산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사흘을 기다려요. 잠잠해질 때까지. 그때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약조를 구합니다. 어떻게 약조를 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에 관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 내가 당신을 숨겨주었으니.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왜 창문으로 이렇게 줄로 내리잖아요. 그죠? 그 창문에 빨간색 끈을 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끈을 보고 그 집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비켜서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 집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상함을 당할 것이다. 그 집 안에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생명을 건지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5절부터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하는 방법이 특이해요. 자, 요단강은 중간에 건너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보고 자 2장에서 어디로 넘기냐면요. 5장으로 갑니다. 5장을 보면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을 보면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가 나와요. 쭉 연결해서 봅시다. 요단강을 건넌 건 좀 이따 다시 보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뭐 다 알잖아요. 이거는 알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거 제가 그 저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정말 그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설교할 때 자주 쓰셨던 그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설교하다 황당해가지고 부장님을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설교하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꼬마 5학년 아이가 내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물어봤대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한 애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걔가 5학년에 누군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도 그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절대로 걔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내용은 알지만 깊이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예화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 재밌어요. 6일 동안 그죠? 성을 돌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탐했잖아요. 정탐은 왜 해요? 정탐은 뭔가 들어가서 무슨 뭐 그 수비의 위치라든가 군대의 전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정탐하러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왜 나와서 작전을 짤 때, 야, 그러면 너는 정문으로 뭐 50만 명이 들어가고 뭐 후문을 공격하고 이런 게 나와야 정탐이잖아요. 정탐하고 나서 뭐예요? 돌아요, 정처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 7째 날 7명의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소리를 질러요. 7바퀴를 돈 다음에. 그래서 13바퀴 돌잖아요. 제가 늘 이거 할 때 말씀드리죠.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성을 돌 때 6일 동안 또 나머지 7바퀴 돌 때 13바퀴 돌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 보실래요? 참 이렇게 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 다음에 일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이러고 7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점령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탐사를 처음에는 여리고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이 사막에 불어오는 그 땅 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여서 그 성 터도 못 찾았어요. 근데 고고학자가 1m, 2m 이상을 파서 그 땅을 다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건축이 돼 있냐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비탈길에 있어요. 이 위쪽에. 근데 성벽이요, 이중구조예요. 이쪽에다가 큰, 이게 한 5m 내지 7m 되는 요 성벽을 먼저 쌓아요. 그리고 여기에 받쳐서 7m 되는 성벽을 2m 두께로 쌓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헤쳐서 올라왔다 쳐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위에 14m짜리 성벽이 또 있어요.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힘든데 벽을 2개를 뚫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벽에 붙어서 마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고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성은 절대로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가 어림잡아 몇 명이냐 하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최소한 그죠? 60만이 우리가 숫자를 셌을 때 민수기 마지막, 그죠? 26장에 나오는 게 60만이 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를 더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 잡아도 한 3, 40만은 되고, 많이 잡는 사람은 100만까지 잡아요. 그 사람이 여기 그냥 도는 거예요. 이 넓은 몇 킬로 되는 그걸 계속 돌아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1999년에 Creation Ex Nihil Journal이라는 게 있어요. Ex Nihil이라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허무주의나 아니면 이 무로부터 창조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창조학회에서 만든 1999년도 그 저널 잡지에 성서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이 쓴 이 논문인데요. 이 사람이 고고학자예요. 여리고성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왜 무너졌을까요? 봐봐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무너지냐? 이러기에는 너무 자세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이걸 장장 여러분 보시면 장장 몇 절에 걸쳐서 이걸 얘기하냐면요. 그 6장 25절까지 2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요.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요. 왜 무너졌을까요? 공격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니까. 여러분 한 50만 명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어요? 군중 집회도 그런 군중 집회는 없어요. 이분이 연구하면서 본 게 뭐냐면 두 가지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1940년에 무너진 다리하고 1831년에 무너진 다리. 1940년에 무너진 다리는 어디냐? 미시국의 워싱턴 타코마 해협에 타코마 교라는 게 세워졌어요. 이 타코마 교라는 게 190km의 강풍도 견디는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강풍이 분 적이 없어요. 시속 70km. 산들바람 수준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부는 날 무너졌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왜 무너졌을까? 근데 그 타코마 교를 세운 사람과 검사한 사람이 그 다리가 왜 무너졌나를 검사했더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강철과 콘크리트가 고유 진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건물이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소리 귀로 못 듣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귀 터지죠. 그죠? 아주 조그만 소리 못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귀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듯이 이 그 강철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것도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바람이 부는 그 소리가 진동수가 이 타코마 교가 무너지는 수하고 딱 맞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 때는 요즘 이것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칩니다. 그리고 1831년에 진짜 더 황당하고 허무한 게 뭐냐면 이 영국의 캘거리 부대가 있어요. 캘거리 부대가 브로스턴 교 위를 행진했어요. 맨체스터에 있는, 그죠? 맨체스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리를 전진할 때 부대원이 행진하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 지나간 게 아니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래 뭐가 나오냐면 자기 공명에 의한, 그러니까 이 소리가 한꺼번에 딱 정확한 주파수대가 맞을 때 이 다리가 딱 무너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진흙, 이 땅이요 옥토입니다. 여리고에서 나오는 과일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번에 갈 텐데 1월에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우리 이제 전공하신 반도체 전공하신 제 말이 일리가 있죠, 그죠? 예. 깜짝이야. 그래서 교수님 맞대잖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 저널하고 몇 가지 읽으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게 참 우리는 늘 이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50만의 대군이 이 성벽을 이러고 돌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왁 소리를 칠 때 이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너졌는 걸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낸 결과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지진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드려야 말씀은 뭐냐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 너무 달라요. 그 시기가 오래지 않는데 아이성은요, 이 여리고성처럼 돌지 않아요. 만약에 이 일이 그냥 꾸며낸 거다 그랬으면 그 뒤에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도 이런 거로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이성은 완전히 달라요.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지죠?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성경. 왜 안 읽은 것처럼 그래요? 어떻게 무너지죠, 아이성이?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식을 줘요. 여호수아에게. 3만 명이 올라가요. 재밌습니다. 아이성은요 3만 명이 올라가는데 야 이게 저 이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간 때문에 물론 아이성을 갔다가 3천 명이 올라갔다가 32명이 죽고 대패를 하고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 갈 때 여호수아 이게 하나님 말했죠.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아이성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간을 타다다다닥 해서 제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했을 때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이성을 점령할 땐 전부 다 북쪽 진영으로 정면으로 들어가지 마라. 2만 5천 명은 정문에 북쪽에 배치하고 나머지 5천은 뒤쪽에 매복시켜라. 재밌습니다. 아이성은요 되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날 죽은 그 아이성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세요? 12,000명이에요. 그죠? 자, 전투를 하러 가니까 아이성에도 전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이 가면 자, 작전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가면 이 작전이 안 통해요. 그래서 딱 그 적당한 수가 가서 여기서 아이성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후퇴하라. 그죠? 후퇴해서 도망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하다가 확 도망가면 나를 따라라 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매복해 있던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불이 탈 때 이 사람들이 막 쫓아가다 뒤를 봤는데 자기네 아이성이 불에 타고 있으면 첫째 계속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당황할 때 도망가던 너네들은 뒤돌아서 아이성에서 나온 자들을 쫓아가고 성의 안에서 불지른 자도 밖으로 나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과 아이성을 점령한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셨고 아이성도 그렇게 알려주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로 돼 있고 순종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해 가지지 마라. 그랬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에 눈이 어두워서 은, 금, 옷 그죠? 제가 그 물건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뭐 때문에 그 남자가 그렇게 됐나? 자, 어떤 물건 때문에 그랬나 볼게요. 자,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이런 거에 눈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7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금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죠? 이거를 자기 몰래 감췄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전투에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의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 7장 7절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진도를 제가 섞어서 갈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서 거주하게 하시지. 왜 그곳이 아니라 여기서 죽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아직 순종 안 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지적해서 하면 기분 나쁘고요. 자기가 아는 겁니다. 어디서 지적질이야? 뭐 이렇게 돼요. 남 얘기하면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아직 다시 다 온전히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을 몰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너 왜 엎드려 있냐?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재밌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 아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족보가 4대까지 가요. 보실래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에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제비 뽑을 때 역순으로 뽑은 거예요.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가 뽑히고 세라 중에 삽디가 뽑히고 삽디 중에 갈미의 집안이 뽑혀서 그 중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제비 뽑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쓸 때가 있었어요. 신약에도 마띠아가 예수님 12제자에 들어갈 때도 제비 뽑기를 했고요.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까?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여러분 들었죠?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몰라요. 고고학자도 그렇고 성서학자도. 그러나 그게 뭐 주사위 같은 형태든 공X 2개였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제비뽑기를 통해 뽑아내시고 그 사람이요 어디서 죽냐면 우리가 찬송가에서 많이 부르는 거 뭐죠? 찬송가 옛날에 355장이었는데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 골짜기가 이 아간이 죽은 곳입니다. 아간과 아골은 거의 어원이 비슷하다고 봐요.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롭다. 그래서 결국 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7장 24절에 보면 아간이 죽습니다. 제가 7장 26절을 볼게요. 이 말은 여호수아에 수십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제가 주목하는 말은 오늘까지 있더라입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곳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일을 지금까지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나갔던 그 시간과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시간이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야, 지금도 그게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후대에 그걸 왜 그러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어요. 자, 3장 4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할게요.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 너희가 있는 천막 앞에 두라는 거죠. 왜? 너의 후손이 너희에게 묻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너희가 말하라. 제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4장 6절에 표징.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사인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가 리멤버하라. 기억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너에게 사인으로 줬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신약의 요한복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사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일만 보지 마라. 하나님이 이를 왜 주셨느냐? 사인이다. 앞으로 너의 인생길에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너에게 약속하신 사인이다. 사인으로 봐라. 그리고 이 사인을 네가 진짜 믿으면 너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너에게 후손이 물어보면 말해라. 이 돌 12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그 사인이 있냐는 거죠. 표정.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머 언니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할 때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저 형님은 늘 그 사순절에요. 못을 들고 다니세요. 못. 참 독특하신 분입니다. 네, 못을 들고 다니세요. 늘. 그래서 못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제 방에 보면 요번에도 유럽에 가서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구하러 다녔는데 정말 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십자가를 살려고 제가 우리 사순절 때라도 쓰려고 근데 십자가가 정말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다 제가 못 사고 왔는데 뭐든지 하여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비슷한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것을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후대까지 못 가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죠. 훈련시키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과 이 전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침이 없이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사사기를 이제 다음 주 시작할 텐데 사사기를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 한번 보실래요? 그 시작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하고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목 아프다.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2장 11절 12절 보실래요? 자,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자, 8절에 보면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한테 묻고 싶어요. 왜 안 세웠니?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믿으려면 믿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믿겠다. 여러분 그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땅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게 됐고 땅 다 배분 받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 11절 12절에 뭐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후계자로 누군가를 세울 수도 없었고 그걸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250년에서 3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고난을 당해요. 희한하죠. 정착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블레셋이나 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전쟁이 오고 막 침략해서 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물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 또 죄에 빠지면 또 30년을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사사기에 나오는 역사관이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신명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면 우리가 저주란 말 싫어한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사이클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그 사이클을 사사기를 보면 아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키시는 이 사이클.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이 사이클이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과 너무나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면 고난을 자기가 당하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잘못했네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거봐 그때 우연이었잖아. 내가 한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당하면 이게요. 사사가 12이라고 보면 12번이에요. 220년에서 250년. 정확한 연대는 어렵습니다만 측정이. 보세요. 이 사사기 사이클이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땅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든지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 몇 명 있죠? 삼손, 그 다음에 한 4명은 될 거예요. 드보라, 그죠?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입다 벗다 입다, 그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좀 있죠? 기드온, 그죠? 기드온도 굉장히 긴 장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시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다음 주에 지금 도표 복사해 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드리면 알 거고. 자, 이제 3장 4장을 볼게요. 자, 3장 4장을 봅니다. 자, 3장 4장이 드디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좀 순서를 이렇게 맥으로 갑니다. 그죠? 여리고성 정탐하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까지 갔고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사건에 참 재밌다고 표현했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쭉 홍해를 건넌 것과 뭐가 다른가 한번 이렇게 쭉 출애굽기를 보면서 13장 14장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 들잖아요. 그죠? 영화 보셨죠? 영화 어떻게 해요? 확 쫙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요단강은 안 그래요. 요단강은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제사장은 참 안 됐다. 제사장이 이 메고 그죠? 이 법궤를 메고 발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가 곡식을 거둘 때라. 이건 우기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헐철 넘쳤다는 거예요. 요즘 가면 요단강 쫄쫄쫄쫄 흘러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요단강이야. 이렇게 건너요. 어디는. 이러고 건너기도 해요. 진짜 물이 없어요. 가보신 분? 이번에 갔다 오셨나요? 다음에 가시죠. 네. 요단강이 그래요. 근데 우기가 되잖아요. 강물처럼 흘러가요. 샥 흐르고 가는데 이 요단강이 많을 때란 얘기예요. 성경에. 자, 1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돼 있죠?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드는 멜이 물이 그침에. 그죠? 발을 디디니까 그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제가 쭉 보니까 치고 갈라지잖아요. 그리고는 온 백성이 쫙 지나가고는 그 뒤에 이집트 군사가 왔을 때 이렇게 쫙 물이 다시 흘러가서 이렇게 됐다고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계속. 다 지나간 다음에 어디까지인지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돌을 구해서 12개의 돌을 빼내갈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요.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이 거기를 빠져나간 이후에 요단강이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3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흐름이 멈추고 모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항상 제가 늘 그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모든 일의 어려움의 시작에 있다가 마지막 끝까지 있는 사람이 목회자다. 굉장히 동의하시는 얼굴인데요. 아니,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겠다. 그죠? 좋은 것만 얻으면 그건 목회자가 아닐 것 같다. 그죠? 우리 여기 목회자 다 많이 계신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건넜나. 그 다음에 4장에 볼까요? 길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요. 표징이 되게 했고요. 4장 9절에 또 나오죠.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죠? 이걸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그 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12절에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제일 앞장섰느냐? 누가 그 건너는 사람들을 혹시 적군들이 와서 해칠까봐 그 군사 무장을 하고 지켰느냐? 누구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줄 텐데 너희 남자들은 가서 요단강 서편을 점령할 때까지 가서 너희가 제일 앞에 서서 그 전투에 참여하고 다 땅을 차지한 이후에 동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이 요단강 강을 건널 때 이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그곳에 먼저 건너가서 지키고 있던 게 이 세 지파입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약속을 지나치게 지킨다. 약간 겁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10장 보면 기브온 나와요. 9장 10장. 그죠? 기브온하고 약속한 거 어느 정도까지 지켜요? 다 읽으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 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 9장에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못 주무시게 하려고 제가 전략을 세웠어요. 자 9장에 가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실은 히위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개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브리스 지파라든가 브리스 족속이라든가 뭐 그죠? 여부스 족속이라든가 이 7개 족속 중에 기본 사람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러다간 다 죽겠다. 그래서 길에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에 보면 6가지를 특수 분장하고 가요. 여러분 요런 SF 그죠? 요즘 영화로 하면 SF 특수 분장. 자, 꾀를 내어 9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뭐죠? 헤어진 전대를 그죠? 이렇게 막 빼바로 민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 부대. 포도주를 담은 부대도 빼바로 문질러서 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안 살아요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5번째 낡은 옷. 6번째 떡을 가져갈 때 마르고 곰팡이 난 걸로. 야, 이거 SF예요. 초기 SF 장면입니다. 분장. 6가지 분장을 하고 가요.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자, 9장 8절.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근데 먼저 9장 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갈갈 진영에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러고 온 거예요. 질질 끌고 와서
어우, 이스라엘,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계약 씁시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네 어디서 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먼 데서 와서 이 떡을 보십시오. 보여줘요. 곰팡이 쓸었잖아요. 이런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약을 맺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전쟁하지 않겠고 기브온 사람을 지켜주겠다. 자, 그랬더니 9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러니까 떡을 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 그죠? 근데 꼭 하나님께 이것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아주 악한 결과가 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이 언약을 어디까지 지키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과 5개 지역의 왕들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러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 사람들보다 훨씬 강대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기브온은 굉장히 튼튼한 나라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니까 예루살렘 성, 헤브론 성에 있던 왕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5 왕을 물리치고 기브온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화친이에요. 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며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이렇게 전쟁 도와주는 게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왜냐면 그 땅을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그 기브온과 싸우는 사람까지도 지켜줘야 돼요. 결국은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물 길러주는 사람들이 돼요. 성경 보실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자,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뭘 해주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이 거기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 민족은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나무를 패주고 물을 길러주는 민족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책망한 부분이 나오진 않고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기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을 취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기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지혜로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라합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연극을 꾸미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지금 10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10장에는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점령한 지역이 쭉 나와요. 12장에도 나와요. 11장, 12장.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도를 가지고 이걸 쭉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써봤어요. 저도 한번 무식하게 좀 화살표를 했더니 꽤 많아요.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11장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쭉 써보시고요. 제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런 질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써놓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라합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라합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정탐꾼을 봤냐? 못 봤는데요? 그들이 벌써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고 오래 해봤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거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이 있어요. 생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는 분 있어요. 막 거짓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평생 한 번 올까 오지 않을까 모르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를 고민하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자기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 왕의 사신에게 알려줘서 이 죽을까 안 죽을까라는 일이 평생에 몇 번 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며 살면 되는데 이런 예를 들어 라합은 거짓말했는데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는데요. 그죠? 평생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하세요. 뭐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대신 하나님 저분 평생 한 번 이랬는데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내 얘기할게요.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의 기준을 삼지 말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있네요. 이거에 너무 익숙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본적인 생각들을 갖는 것이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내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나합도 했더라 이러면서 내가 안심을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는데 말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할게요. 아브라함처럼 죽을 상황이 됐다면 한번 그냥 여러분 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뭐 하시는 거 제가 한번 하게 기도드릴게요. 좀 그러나 그 외에는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이 정도면 됐죠, 그죠? 애매한 거 정해드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지켜라 하신 것들을 성경 안에 아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안 지켜도 되겠네라고 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면 분명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기쁨이 있다. 저는 그것 우리가 오늘 깨닫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세한 부분 하면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좀 그죠? 제가 그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고 13장부터 24장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다음 주에 사사기 아마 입문까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땅 얘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레위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들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갈게요. 하여간 오늘 제가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이 표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표징.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우리와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